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4절은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다들 거절하고 결국 본래 초대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이들이 이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잔치에 초청이 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천국으로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며, 먼저 청함을 받았으나 그 청함을 무시하고 거절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던 이들은 본문의 이 비유에서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기회를 얻은 이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처럼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강청해서 사람들을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길과 산 울타리 밖에서 강권함을 받아서 참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을 거절했고, 그리하여서 유대인들 대신에 무시당하며 소외되던 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대로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초청을 거절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본문의 표현과 내용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만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지닌 큰 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당시 유대 사회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당시의 밭은 오늘날 생산 단지 또 공장 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19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했는데 소 5겨리는 10마리죠. 결코 작은 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가의 기계나 또는 어떤 동산, 그러니까 움직이는 큰 재산거리 등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합니다. 이 역시 꽤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혼이란 동서고금의 일륜지 대사고 가정은 또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들이 잔치를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를 들었던 것들, 그 핑계들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만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잔치에 못 간다는 구실로 내세운 일들이 나름대로 이 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매여 있어서 천국의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부동산에 정신 팔려, 또 일하고 돈 버느라 정신 팔려, 결혼 생활하고 가족에만 관심을 쏟은 결과 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크고 귀한 잔치다.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사람처럼 혹시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다른 것들고 세상과 땅에 속한 일에만 열심을 내고 천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처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길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그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우선으로 하여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상관없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땅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없애버려, 소 다 팔아버려, 이혼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에 매여서 하늘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땅의 일들은 하늘을 준비하기 위한 땅의 일이 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비로소 이 땅의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본 자에게는 천국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땅의 것에 매몰되면 안 되고 땅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땅의 일을 하더라도 그 땅의 것들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노아 때처럼 땅의 것만 관심을 쏟다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마지막에 일을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와 상관없이 땅의 것에만 매달리지 맙시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들이 우선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땅에 묶여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땅에 매여있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땅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초청받을 때 거절한 어리석은 이 세 종류의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응답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